소요리문답 104번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이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 좋은 것 중에서 알맞게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적당한 양의 좋은 것들을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모두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 크게 두 가지 파트, 두 가지 주제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위해서 충실하게 기도하고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다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이하의 내용과 주제에 관계된 기도까지 하나님이 기꺼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이 상위의 기도 제목과 하위의 기도 제목이 도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위의 기도의 제목이 상위로 올라가 버리고 상위의 기도의 제목이 하위가 된다. 기도의 내용과 우선순위, 이 모든 중요성들을 고려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뭐 뒤집어치나 매치나 그게 그거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이 상위의 기도의 제목이 충실하지 않으면 이 하위의 기도의 제목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최상의 가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먼저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상위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간구가 생략되거나 이게 누락이 된 채로 그 하위의 가치의 기도의 제목만이 하나님께 나열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신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의 이 가치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단행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치시겠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신 기도 순서가 바뀌었구나 하고 그것을 수정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우선순위의 변동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시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순위와 원칙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그래서 오늘도 모든 기도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잠깐, 그거는 우선이 아니야. 그 기도 순서는 지금 해야 될 기도가 아니지. 내가 너에게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원한다. 이런 이 교정 작업을 계속 기도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온전히 수정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기도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그곳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최우선순위의 기도가 끝마쳐졌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순서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위한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소요리 문답의 요해는 이렇습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일단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악착같이 이렇게 움켜 쥐어오는, 빼앗아 오는, 내가 차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교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오해 소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들어보세요. 분명히 교리에서는, 요해에서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알맞게 받고 적당한 양으로 받을 것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듣기 좋으신 말이죠. 좋은 것을 구해라. 근데 저는 포커스를 이 세상에서 좋은 것에다 맞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요해는 좋은 것 중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알맞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맞게. 그 다음에는 적당한 양, 이 두 가지 단어를 이 부분에 이 소요림답 요해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삽입시켜 놓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알맞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그 내용으로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님들께서 좋은 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일 세상에 싸구려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도 주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쌓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양복 한 벌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양복이 수십 벌이고 한 철에 그거 다 못 입고 한 철이 지나갈 만큼 양복이 많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알맞게, 그리고 적당한 양만큼만을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알맞게 적당히,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실 만큼의 분량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맞게 적당히, 결코 욕심과 욕망을 이 거세한 채로 결국 필요에 의해서 주시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좋은 것을 구할 수는 있지만 좋은 거 주셨어요? 그럼 열심히 아껴서 잘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 1년 쓰고 지루하다고, 지겹다고 버릴 때 성도들은 그 좋은 거 1년, 우리 15년 쓰듯이 5년, 10년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다 낡아 빠지면 또 하나님 좋은 걸 주세요.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좋은 거, 아직 멀쩡한데도 또 좋은 거, 또 좋은 거, 또 좋은 거,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이요,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보세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중요한 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 살아감에 있어서 적절한 양식만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이유는 육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극도의 빈곤과 허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영양 상태가 과도하고 너무너무 여유로워서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나태해지는 것도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올바르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의 기능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육체가 우선이 아니라 영혼이 우선이다. 외형의 아름다움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삶, 우리의 영혼의 모든 기능들이 안정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육체의 기능은 이것을 보조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즉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육신의 약간의 운동도 필요하고 균형 잡힌 식사도 필요할 따름이지, 사람의 정신과 영혼은 어찌됐든 상관없이 그저 몸짱이 되고 S라인을 만들고 식스팩을 만들고 이런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에 과도히 몰입하고 육체의 외형에 애착을 갖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하지도 않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몸이 쇠약해지셔서 약을, 이렇게 보약을 드시는 것과 그저 돈만 있으면 몸에 좋은 보약, 명약 사다가 쌓아놓고 먹는 것과는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취하고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일들을 과도히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뭘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변함없는 우리의 영의 양식과 영혼의 건강을 추구하는, 이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보톡스 주사를 맞아가지고 주름을 펴시고 미용에 과도한 액수의 금액을 지불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 돈이면 더 많은 구제와 선교의 헌금을 들여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 영혼을 말하죠. 자기 내면을 말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과도한 여성들의 씀씀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자들뿐이 아니고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고 영국의 BBC에서 한국 남성들의, 직장인들의 이 화장의 문화를 다루더라고요. 창피한 일입니다. 먹고 입고 즐기는 것에 과도한 지출을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성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만이 있을 뿐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또 아침에도 읽어드린 말씀대로 죄악에 관영했던 노아의 때를 어떻게 묘사하죠? 성경이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뭐에 집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타락한 사회일수록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을 뿐이다. 죄악된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에 집착하고 열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그다지 먹고 마시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것 같으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입에다 대지도 않을 거다. 세례 요한은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뭘 먹었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성경적인 섭생은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정도의 음식을 취하는 것을 권장할 뿐입니다. 고량진미의 진수성찬으로 몇 끼니를 배불리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먹는 일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경험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맑은 정신으로 어느 정도의 양을 먹었을 때 정신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 연구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자기가 체험을 가지고 터득하면서 언제 어느 정도의 양을 무엇을 먹어야 될지까지도 정해 놓았습니다. 절대로 과식하지 않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연구한다든지 성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양식이란 심각한 영양의 결핍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 범위 안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 정도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식습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성 위장병이 있었던 이유 때문도 있지만 칼빈은 언제나 소식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명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양식은 뭐겠습니까? 빵이죠, 빵. 우리는요, 우리의 주식은 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비단 이 빵이나 쌀을 구하라고 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빵이나 쌀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양식으로 통칭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식량부터 시작해서 지혜나 어떤 지식이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자녀나 거할 집이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제반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도 강조드린 바처럼 그런 것들은 다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지 이미 있는데 종류별로, 디자인별로, 색깔별로 모든 종류를 망라해서 그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문제는 그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나는 이걸 주세요. 나 저거는 싫습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는 키 작은 신랑은 싫습니다. 키 큰 남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합당한 그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 그 집, 그 직업, 그것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합당한 거지. 하나님 나는 이게 좋아요. 저거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내놓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기도예요. 우리 아들 의사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딸을 하나님 만나 주시고 우리 아들을 하나님 만져 주십시오. 다듬어 주십시오. 그것이 합당한 기도란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말이죠, 스스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품 영양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쳇말로 무엇이 땡긴다 이런 표현하죠. 오늘은 삼겹살이 땡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우리의 몸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임신을 한 여인이 태중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잘 발육하기 위해서 몸이 원하는 것을 섭취하듯이, 그걸 섭취하려고 뭔가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이렇게 생겨나서 그것을 먹고자 하듯이 우리의 몸은 말이죠, 스스로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구미가 당기게 해서 그것을 먹도록, 그것을 섭취하도록 스스로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많은 이 영양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성인들은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채식 동물이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적당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오늘처럼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영양 과잉 상태에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몸이 뭔가를 이렇게 원해가지고 섭취하기보다는 우리는 왕성한 식욕에 의해서 음식을 탐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음식을 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뭐가 먹고 싶다 해서 그걸 먹고자 하는 것과 거의 매일 매 끼니마다 그게 먹고 싶은 것하고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하루라도 밥상에 고기가 빠지면 정상적인 식사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먹는 것에 절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고급 레스토랑이나 일식, 중식, 한식, 코스별로 순회하는 거, 결국 바람직한 성도의 식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용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의 용도는 그렇게 먹는 것에 집착하도록 주신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절제된 식사를 하시되 몸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고 사인을 보낸다면 그저 며칠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육식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이지, 매 끼니를 그런 식으로 음식을 먹어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경건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비만이 되신 경우 반드시 절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건강을 생각하셔서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음식을 탐한 것이 아니라도 현대인들처럼 분주합니다. 하루에 대다수의 시간을 앉아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특정 부위에 비만을 갖게 되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에는 젊은 우리 여성 직장인들도 복부 비만 환자들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고칼로리 음식 먹고, 아십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그 다음에 카페 라떼 같은 거 하나 딱 먹으면 이거는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배만 볼록 나오는 거예요. 배만. 그럼 이게 직업병이, 내가 아내한테 그래요. 나 직업병이라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를 해도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게을러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과 운동할 여유조차 쉽게 낼 수 없을 만큼 어떤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바라고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을 보세요. 저들에게 자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마음대로 먹고 잘 먹고 잘 입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도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먹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굶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순종하고 순응할 따름이지,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배고픔을, 궁핍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이렇게 대항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때로는 궁핍이나 고난이나 죽음 그 자체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고 있어도 극도의 가난과 궁핍과 배고픔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목적은
먼저 모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켜쥐려고 내 욕심껏 모아두고 쌓아두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필요에 따라 구함으로 그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는 그 범위와 정도 안에서 만족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너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자족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우리를 막지 않으시면 아마 우리 가운데는 배가 터져서 죽을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추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멈추어 주시는 거, 이제 그만, 여기서 그만.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명을 재촉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더 포악해질 사람도 있고 더 강팍해질 사람도 있고 가정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건강에 위험을 당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멈추게 해주시는 것, 이제 그만 이것으로 족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와 우리 모두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을 분량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나의 인생의 노후에도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후 대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과도한 염려와 욕심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그리고 육신의 평안과 안위와 편리만을 꿈꾸는 것은 내세를 확신하는 경건하고 신앙이 바른 성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이러한 육신의 문제에 더 이상 연연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성도님들은 보다 신령한 것에 마음을 두고 이를테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것과 관련된 사명을 이루는 일에 더 몰두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라는 걸 믿고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염세주의, 분리주의를 반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영적인 것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의 공급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더욱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조차도 내가 그것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것을,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내 양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을 내 자신이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조정하도록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양식의 문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육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결국 그것의 탐안이라고 영적인 능력,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고 그리고 순종하시면서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주기도문의 짤막한 한 구절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자유하시는, 그리고 조금은 둔감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육신의 때깔을 좋게 만들고자 영혼이 막 말라 비틀어져 가고 고사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우리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지키는 길, 우리의 영혼을 더 명민하게 만드는 방법,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 교리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것까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를 구하는 문제, 우리의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룰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